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차가 좀 밀렸어요.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가서 주차를 하고 교실에 후다닥 뛰어가서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제 커피 어디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커피는?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교수님과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게 부담으로, 의무로, 책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 밑에 깔려있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해요. 관계. 신 목사님, 내 커피넌이라는 이 언어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근데 그 밑에 깔린 뉘앙스는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제가 그 언어 자체만을 듣는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저를 콕 집어서 신 목사님, 내 커피는? 이거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당장 뽑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커피를 딱 뽑아왔어요. 친밀감. 우리가 원래는 구원의 서정을 쭉 이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명. 지난주 좀 서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 다음 주, 3주에 이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가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계명 자체가 아니라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주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적인 것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 친밀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10계명 자체가 의무나 책임,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친밀함 때문에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막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군가를 콕 집어서 반장 이것 좀 해와 그러면 그 반장 화내나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콕 찍어서 이걸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믿어. 너 우상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종살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친밀함. NAC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샘족의 전통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고 지속적이며 도덕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인에 대한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전통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도 사실은 이건 마땅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일순간의 실수로 쫄딱 망했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권자들이 막 수시로 찾아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재력가가 여러분을 평소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도와줘야 돼.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여러분을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면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으며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삶 자체가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평생 이 은혜를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따지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했는데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꼼짝 못 해야 돼요. 너 나한테 생명 줘. 생명 드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우상을 만들고 안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은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을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나만 믿어. 너 우상 만들지 마. 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 두 가지를 뽑으라면 6절 말씀과 사실 10절 말씀이에요. 6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10절에는 이걸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뭘 더 쳐다볼 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뭐할로 두겠어요?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치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인간 세상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너도 나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지원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0만 원 지원해줘야 돼. 이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뒷거래들이 생기는 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보다 더한 명령이라도 따라야 할 게 우리의 입장인데 하나님은 몇 가지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이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사랑해. 너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거에 시선 돌리면 나 질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다 했는데 네가 거기다 마음을 주면 어떡하자는 거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은 다신교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게 다 그 애굽 땅에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이거 다 잡신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그 문화와 애굽의 종교는 최고 신이 누구예요? 태양신 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왕 자체가 태양신이라고요. 근데 홍해 앞에서 그 왕이 끌던 부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전멸해버리잖아요. 너희 애굽 땅에 있던 너희가 믿던 그 신, 너희가 신이라고 믿던 그 신이 진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 역시 다신교가 있던 곳이에요.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땅 신들이 넘쳐날 거야. 근데 너 지금부터 준비해. 나만 믿는 훈련. 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결정을 내립니까? 대표적인 건 아마도 다 물질이겠죠. 물질이 하나님 계신 그 왕자보다 더 높이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나의 모든 결정이 그 어떤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왕자에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색인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각이라고 그러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피조물은 이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다스려야 할 존재를 오히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 모든 주의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도리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권사님 한 분이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대학 교수님이니까 또 아들, 딸들을 얼마나 또 잘 키웠겠어요. 아들이 저기 외교부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외교부니까 또 외국으로 많이 다니더라고.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집안에 그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참석했다. 그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우리 누구 오셨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광을 그 사람한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예배에 왔어요. 국회의원 온다고 인사시키죠? 웃기는 짓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우상이 된 것이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 다반사로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믿는 것들은 왜 그런데?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직장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한 분이 말을 잘못했나 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분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 안 한다고.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기독교인도 욕먹고 다 욕먹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회사 일에 열정이 없대요. 교회 일이라면 당장 달려간대요. 그러면서 회사에 이런 말이 돈대요. 다음부터 신입 직원 뽑을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적히면 뽑지 말자.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라면 뽑지 말세요. 하나님의 입을 너무 완전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혹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 받으면 돈 받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실력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크리스찬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주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이 시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세상으로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세속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권위와 위엄과 디그니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옛날에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비에다가 그 실험자를 불렀어요. 이 두 그룹을 부르는데 로비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룹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 애인이 없는 사람과 애인이 있는 사람으로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먼저 애인이 없는 남자를 여기서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작진이 아름다운 여성 하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쪽에다 앉혀요.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이 그 여성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야. 그걸 찍는 거예요. 이 남자의 다른 친구, 남성 친구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도 저 여성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죠. 두 번째 실험 대상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있는 사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둘이 이제 이 테이블에 앉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그 여성을 여기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앞에 있는 애인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작진들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여성을 이제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봐요. 안 넘어오잖아? 그래서 제작진이 또 이제 이 여성한테 미션을 줍니다. 이 남성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럼 시선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 남성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일어서서 이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뒤돌아 앉았어요. 저 여성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선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그 시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돌아서 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준다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을 바라보겠다. 돌아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밖에 없다. 나만 믿어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너 나만 바라봐줘 일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면 나만 바라봐줘. 내 시선과 좀 맞춰보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만 쳐다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